7월 5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34장 찬송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여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지약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지약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구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폭염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이 무더위와 이 폭염에도 우리 인생들이 지혜롭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잘 알고 헤아려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더조용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7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 이번 한 주간을
이 그동안 생활해 왔던 여러 환경에서 탈피해서 쉬는 시간으로 휴가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이렇게 보내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고했으니 쉼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지친 육체가 쉼을 얻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물놀이 하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장마로 인해서 집중 이 폭우로 인해서 온전하지 않는 이 산이나 계곡에서 지내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더 좋은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된 말씀으로 함께할 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대부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런 제목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은 선입관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이라 성도들이 머릿속으로 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를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이런 자주 들은 말씀은 우리가 선입관으로 말씀을 듣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선입관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입관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목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심을 했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이 죄인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한 거예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도 없어지고,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에 대한 어떤 선입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은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하나의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 이 말씀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왔더라. 자, 이 감난산과 이 성전 얘기가 오늘 먼저 나오는데,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 그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감난산에 가셨다가 또 아침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다. 그때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 말씀,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 33절에도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 정도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은 참 놀라울 정도였다. 대단할 정도였다. 자, 이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들어오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갔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했어요?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으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모세 오경, 이 율법의 말씀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 정죄에 관한 물음을 물으면서, 대간절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이 예수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이 고발하는, 6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누구한테 고발해요? 저 대제사장들에게. 뭐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뭘로요?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성전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난감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난감한 문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문제,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세의 법과 관련이 있어서 모세의
법과 관련하여서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하고 예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모세의 법을 먼저 제가 가져왔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두 남녀를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신명기서 2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여기는 이제 긴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여기도 둘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여기는 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한 다음에 다른 어떤 남자가 이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거예요.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자, 여기도 둘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쳐 죽이라는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 처녀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이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모르는 남자가 자기를 이제 겁탈을 하는데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 때문에 이 여자도 죽이라, 그런 이유입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24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자, 이번에는 이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왜 그랬느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이 처녀를 죽이지 말 것은 그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왜 이 처녀는 죽이지 말라고 했느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 들에서 이 처녀가 소리를 지른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이 처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겁탈을 당했을 때,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처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니 이 처녀는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그런 이 여자는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라.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들을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인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라.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했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다 죽이라. 레위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약혼한 여자에 대해서 남의 남자가 겁탈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는 성 안에서 겁탈을 했을 때는 그 여자도 다 같이 죽이지만 저 들에서 이 여자를 겁탈을 하고 했을 때는 이 여자는 죽이지 말아라. 왜? 이 들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와서 도와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 안에서는
도와달라고 외치면은 옆에서 사람들이 이 남자를 붙잡아 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 여자가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라. 두 사람을 다 죽일 때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세의 법은 뭐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이 여자를 다 죽여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여자 또는 이 처녀는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 여자와 이 처녀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에 간음, 겁탈을 당했을 경우는 이 여자와 이 처녀는 죽이지 말아라.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 여자와 그 처녀도 같이 죽여라. 이 남자와.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두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 6절에서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데리고 온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네 얘기를 듣고 싶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말고 누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랍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고소할 조건을 찾겠다고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삽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게요. 이미 선언하였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물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으냐 그랬어요. 그렇게 묻는 당신은 나으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보다 더 깨끗합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결코 아니라고 그러죠.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물며 아까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만 데리고 와서 돌로 치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 여자와 가늠한 그 남자는 어디다 뭐하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죽이려면 다 죽여야지. 왜? 이 여자만 붙잡아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이 여자만 죄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의 제목을 그 여자만 죄인을 만들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왜 이 여자만 죄인을 만들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말씀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대하는 예수.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결코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해요. 9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는 되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의 양심은 있었어.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을 할까?
지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서 난감할 것이다. 왜? 예수님 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얘기하려면은 예수님도 이 모세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도 그곳에 남지 않고 돌을 던져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거예요. 이 정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 이 시점에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가? 양심의 가책은 있기는 하는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11절에 여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나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버린, 현장에서 이 여자를 가늠했던 이 남자는 여기에 빠져 있어.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성경 본문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만 있지만 그 여인을 가늠하는, 겁탈하는 그 남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곧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만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인을 가늠하는 그 남자가 나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꼭 현장에서 가늠하는 문제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시인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한결같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은 누구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만이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정죄할 수가 있는 권한과 심판의 권한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슴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은가요? 자,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죠. 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왜요? 결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들을 정죄할 수가 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다. 이런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곳에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여인과 같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주시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가슴에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215장 찬송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마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내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드디어 온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 동안 제6차 엿새만의 성경 완독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정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아 주의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권속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는 환우들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한부에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뚫려지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살아나게 하시며 면역력도 증강이 되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